증거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 모든 사건과 사실 속에는 육가 원칙이 있어요. 모든 역사, 사건, 사실에는 육가 원칙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없으면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자, 꾸며서 뭐 신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육가 원칙을 가지고 있죠.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언제가 나온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면 여기서 헤롯 왕 때에 언제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000년 전에 뭐 태어났다고도 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책을 뒤져서 헤롯 왕 때를 보면은 헤롯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통치를 했다. 그때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그 날짜가 나오는 거죠. 해가 나오는 거죠. 때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장소가 나왔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유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북쪽, 남쪽을 유대라고 그래요. 유대,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대에서 그 유대 땅의 베들레헴, 고을이죠.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언제와 어디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가 나와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다. 무엇을 이 유대인의 왕으로 왜 그들을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렇게 육가 원칙이 나오죠. 이 본문에 이렇게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육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한 육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가 원칙 외에도 또 증거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네 종류. 네 사람이 아니라 네 종류. 그게 첫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동쪽. 그쪽에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어느 날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늘에서 별을 살펴보고 하늘의 징조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밤에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밤에 하늘에서 별들이 나고 또 징조를 보면서 그 흐름을 읽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모든 나라의 왕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절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왜 아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 중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일반 왕들과는 차별되게 분명히 그 별이 표현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특별하다. 이거는 왕 중에 왕이 태어났다. 이건 일반 왕손하고는 또 틀리다. 라고 그들이 그 각자 그 별을 보면서 예물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유대 땅에 머물렀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여기서 또 대단한 게 하나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의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에 그의 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별이 떴다, 별이 쳤다. 별이 쳤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별이 쳤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요. 그의 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만큼이나 사람이 많고 저기서 내 별이 있구나. 내가 태어날 때 저 별이 하나씩 생기는구나. 그리고 죽으면 별이 하나씩 지는구나. 이렇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의 별이 너무나 크고 큰 별이죠. 너무나 크고 큰 별인데 그거를 보고 동방에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를 왔다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말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이 다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3절,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식이 헤롯 왕에게도 갔고요.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요. 예루살렘의 성이죠, 성. 다 퍼져가지고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란 말은 환영과 축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대 개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막 소동한 거예요. 뭐야?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러면은 지금 헤롯 왕가에서 지금 왕소에 태어났나? 아니 안 태어났는데. 근데 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별을 보고 왔다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혹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맞겠다? 막 이렇게 소동을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헤롯이 딱 정리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4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아기는 그냥 왕손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돼서 소동하면서 정리가 돼서 이게 왕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호출을 했죠. 가지고 이게 무슨 속이냐?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말이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말씀을 하세요.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그 말씀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뭐 성경 구약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옛날 것은 몰라도 앞으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안 이루어진 상태이잖아요. 진행 중이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벌써 이 세상에 다 끝났어요. 성경에는 이 세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천년왕국도 끝났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갖고 거기서 백성들이 사는 것. 그러니까 또 천국에도 하늘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땅이 있어요. 천국에도.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와서 그 성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광경들을 싹 설명했어요. 21장 22장 계시록에 자세히 천국은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천년왕국은 이사야에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성경은 이미 이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도 끝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기까지 다 성경은 끝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난다는 걸 알아요. 믿는 자 구원하고 안 믿는 자는 심판받고 천국하고 지옥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마귀 없이 천년왕국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다 해놔버렸어요. 미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미리 하시냐면 우리의 초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초점이 되는 거죠. 미리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된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은 좀 있으면 다 심판하는데 우리가 세상에다가 막 건물 사고 땅 사고 막 여기저기 투자해 놓고 막 그래. 주님 오실 날이 금방 가까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르는 삶이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삶이. 성경이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하고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싹 심판해버린다. 싹 청소해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막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사고 그리고 돈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이때쯤에서는 이 종말 박해가 오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때쯤에서는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오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성경은 말하고 성경은 미리 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미리 말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전에 600년 전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 정도 때에 받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왕 앞에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불러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만나거든 경배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에게도 알려주시면 내가 그 아기에게 찾아가서 나도 경배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왕이 동방박사를 속이죠. 속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저렇게 속여서 어떻게 되나? 아니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뒤집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는 갑니다. 그 별 따라서 이제 아기가 태어난 그 장소까지 가서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에게 와서 절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동방박사의 꿈을 주세요. 왜? 아까 헤롯 왕이 말한 때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빨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차단을 하시는 거죠. 12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요. 고국이라고 하니까 외국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가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단이 역사를 해도 다 차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두 번째는 이제 성탄을 증거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원치 않는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 야, 우리 다 찬송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어요. 아예 그걸 믿지도 않고 원치도 않아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권력자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시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얘 베들레헴에서 나요 해서 가서 다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셨네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여. 바로 찾아서 죽여. 이렇게 바로 이어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너희가 종을 보냈어도 너희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종을 때려서 쫓아내고 그 또 종을 보내면 또 때려서 쫓아내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 너희가
이는 아들이니까 선대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너희가 그 아들은 이는 상속자니까 죽이자 하고서 죽였다. 그래서 이 보도원을 누구한테 맡기겠느냐? 요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요. 그러니까 이는 상속자니까 죽이자. 알았단 얘기예요. 알았단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이 지금 이 상황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알았단 얘기예요. 나중에 그들이 또 죽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원치 않는 사람, 이것은 마지막 때도 우리는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본문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랬구나 그럼 역사적 사실로 그냥 끝나버려요. 이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과 성경은 패턴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으면 앞으로도 그러고 또 이렇게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가야 돼요. 장차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아까 그 애들 찬송가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우리는 찬송하는데 거기서는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이렇게 가사를 바꿨어요. 그게 맞는 거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 우리는 이제 오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죠. 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다녀야 되지. 주일 또 주님 앞에 성수해야지. 또 우리 육을 철저히 죽여서 주님 성품대로 살아야지. 또 내게 있는 거 다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또 공격하는 사람한테 같이 맞대응도 못하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풀삼이 없다 하니까 울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막 울었어요. 그럼 우리를 신원해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신원해 줄 자가 누구 있느냐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유다 지파에 그 어린 양이 있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리를 잡아서 인을 떼시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 주님 나라 구원 이것이 없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끝없이 인내야.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도달할 때까지 인내야. 인내심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돼. 인내.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주를 바라보지만 이들은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주님을 원치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누가 주님 원해요? 80억의 인구 중에 5억이 기독교인인데 거기가 사실 이단교에 포함됐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고 한 통계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거기서 또 가라지가 있다고 다 5억이 다 구원받는다 해도 5억은 80억에 너무 작은 수잖아요. 그들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지. 이 세상 사람들이 연휴다 해갖고 놀러가고 송구영신 때 해돋이보러 정동진 가요. 거기서 빈대 뭘 빌어? 태양이 뭐 귀가 있어 눈이 있어 뭘 빌어? 애굽시대에 태양이 신이라고 하지만 이 현대사에 태양이 신이냐고요. 듣는 귀가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동진 해돋이를 보러 가는 거예요. 송구영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교회 송구영신 빠지고 정동진을 가서 거기서 해돋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원비인데 다 헛방이에요. 헛방. 허탕이라고. 그 태양은 우리 말을 들을 귀가 없어요. 우리를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나님이 만든 그냥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태양에다가 너는 신이야. 이제부터 내 신이야. 그런 우매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사람. 앞으로도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에 이렇게 연단 받은 사람들은 그때도 잘 참아요. 지금 연단 받을 때 그냥 훌러덩 그냥 연단 안 받고 그냥 달려서 가버리는 사람들은 그때도 못 참아요. 지금부터 참아야 그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매 순간 참고 인내하고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 없다.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그냥 그들에게 아주 선포를 했어요. 에녹이 맨날 자기를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너는 이제 죽을 필요 없어. 산채로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연단이 내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육이 죽어야 돼. 왜냐하면 영이 진리와 성령을 따라가는데 육은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내 육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그 독소가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내 육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인도하신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인도하신과 거기 따라가지도 않고 따라갈 수도 없다. 그렇게 로마서에는 8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 육을 막 죽이죠. 금식에서 죽이고 기도를 죽이고 날마다 내가 져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영을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예수께로만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막 육 죽여갖고 성령 따라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치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베들레헴 가가지고 동방박사가 오지 않으니까 영을 내렸어요. 뭐라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산의 아이들은 2세 미만 다 죽이라. 16장 마태 2장 16절 읽겠습니다. 마태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악한 자 그리스도 죽이려고 그때 태어난 아이 다 죽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과연 아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하나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인데 인간이 아무 힘없는 인간이 잠깐 권력 얻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갖다 다 죽여요. 얼마나 사람이 본성이 악한지 타락했는지.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했어요. 왜? 어려서부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에 어려서부터. 어려서는 천사 같다고? 아니요. 어려서도 악해요. 이미 잉태되는 순간부터 다 타락해서 상태에서 태어나갖고 성경으로 그 애기들을 다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에 서 있어요. 성향이. 그럼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을 꾸준히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내버려 두면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지금 성탄을 증거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늘을 연구하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하늘의 별과 징조를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다 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스도가 오심을 원치 않는 세상의 권력자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이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거는 의미가 있죠. 지금은 목자가 양떼를 지켰는데 주님이 이들을 선택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들을 예수님 탄생의 증거자로 삼은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밤이
깊어요. 새벽이 올 때는 더 깊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더 깊어요. 밤이 어두워요. 그 어둡다라는 것은 죄악이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직전에는 더 어두워요. 그런데 이때에 이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니라고 깨어있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빛, 언약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를 깨어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증거자로 선택이 예수 탄생 증거자로 선택이 되죠. 천사가 갑자기 이렇게 빛을 해서 그들을 싹 덮었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밤중에 양들 안 뺏기려고 이리가 뺏어가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지키고 있는데 빛이 이렇게 둘러 덮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천사가 말을 해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10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볼 것은 이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이라는 표적이다라는 거죠. 갑자기 천사 말한 천사들 외에 천군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군자가 붙은 것은 군대로 생각하면 돼요. 엄청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라 하고 이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가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사람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가 그 찬송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으로 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 제자들이 봤죠. 500여 형제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엘리사가 봤죠.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 그리고 그때의 선지생도들도 다 봤어요. 에녹은 그냥 하나님 호련히 데려가셔서 본 사람은 없고 이렇게 승천 그리고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3년 반 사역하다가 이제 죽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고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그들이 보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천사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 사실을 목자들이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그 찾아서 요셉에게 마리아 요셉에게 말을 하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직접 자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자들도 본 사람이에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 있죠. 그러나 헤로당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을 명령해서 보냈죠. 이 아기 예수를 보는 이것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또 뽑힌 거예요. 선별돼서 네가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네가 이렇게 네 눈으로 봤지. 너는 이제 증인이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말구에 누운 거 우리가 가서 봤어. 천사들이 와서 말했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봤어. 라고 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너는 본 사람이야. 목격자야. 증거자야. 이렇게 이제 세워놓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엄청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주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 그 말은 꼭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로 비유한다면, 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죽지 않아. 너는 네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거야. 이런 응답과도 같은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죠. 누가 과연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너는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너는 네 눈으로 볼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엄청난 거고, 너는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죽지 않아. 이렇게 말을 들었다면 엄청난 거죠. 지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리스도 와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자로 선택을 받은 거죠. 아무나에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소동했지만 그리스도를 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돼서 지금 보는 사람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을 하죠. 28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이제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할례시키고 그 다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그 시각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이 성전을 들어왔어요. 그거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저 아이다 라고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가와서 아기를 안았죠. 그냥 뭐 아기 나가지고 다 첫아들이면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절차를 봤거든요. 그 아무나 그렇게 다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녀들이면 남자 첫 번째 아이는 다 오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나 아니냐? 아니죠. 성령님이 그에게 저 아기가 맞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 그 아기에게 가서 안아가지고 하나님 만졌어요. 보았어요. 주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봤습니다 하고 송축하고 기도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의 증거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또 한 분이 있어요.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에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때에 마침은요 다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이때에 아기가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시몬도 그때 마침 성령께서 그를 보내서 성전에 들어왔고, 이 안나도 그때 마침 들어왔어요. 가지고 시몬이 먼저 안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나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다시 오실 그 당시에는 오실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안나도 되었죠.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첫째는
동방박사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 불렀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뭐 지어냈는지 뭐 꾸몄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떼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하늘을 늘 연구하는 땅을 연구하는 자가 있고 하늘을 연구하는 그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경배하고 이 일이 객관적 사실이란 것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은 원치 않죠. 그리스도 오셨어? 죽여야지 하고 그 나이쯤에 그 동네 그 주변에 아이들 사나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역시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악으로서 행동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아무리 그냥 애기들이 아무리 힘없는 애기라도 그 집에 그 주변의 사람들 경찰 군인들을 다 투입해갖고 애기들을 다 뺏어서 죽이는 일이 그 일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가감히 할 때는 그리스도 오셨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 밤에 깨어있어서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백성들이죠. 밤에 깨어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가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 지역 베들레헴 동네에서 그 가까운 그들에게 가서 직접 보게 하고 그러니까 동방박사 와서 보고 그 동네의 목자들이 와서 보고 그리고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할례 받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갔던 그 예식을 절차를 받기 위해서 갔대 그때 시므온과 안나가 들어와서 그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송축하고 이런 과정 우리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우리끼리 그냥 여기다 하나님이 적었고 우리끼리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사실을 다방면으로 해갖고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연구하는 자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늘에 대한 관심 저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이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렀다는 것. 또 밤중에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그 기회를 줬다라는 것.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새벽에 가까우면 가장 어두운데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다 죄로 인해서 다 어두워요. 죄를 많이 지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 빛이 다 이제 꺼지는 거죠. 빛이 있다가 꺼지고 이제 완전히 꺼지는 거죠. 그렇게 어두워서 그런 어두움에 끼어서 있는 그 우리에게 그런 암시도 주죠. 그리고 늘 성전을 찾으면서 늘 기도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그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기회를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셨고 그 선택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 그와 같더라. 우리가 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삼층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결정이 난 것이니까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세대에 끼어서 늘 기도하면서 이 육신은 자기를 원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도 안 하려고 어려운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거 안 하려고 해요. 뇌는 그래요. 뇌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그 뇌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육의 사람이 돼요. 육의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육을 죽이고 깨워서 영으로 성령을 따라서 예수와 진리를 가게끔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동력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 길이 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안 입으면은 좁은 길을 절대 갈 수 없어요. 원하지만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원하지만 영을 따라 살고자 해도 살 수가 없고 살지도 않는다. 그게 성령을 힘입어서 자꾸 기도해서 동력을 얻어서 성령을 따라 가는 거죠. 싫어도 벌떡 일어나고 싫어도 하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야곱이 뭐 그렇게 에서보다 뭐 나은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팥죽을 돈 주고 팥죽을 장자권을 바꿔서 파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거기에다 관점을 두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조금 더 가까워진 거 맞아요. 우리는 세상을 그냥 그림같이 그냥 가볍게 봐야 돼요. 대단하게 크게 보면 안 돼요. 각자 주어진 일은 성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찾아서 주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대화. 부모 자식 간에도 가끔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과 계속 소통해서 대화를 하세요. 무릎 꿇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대화를 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때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반드시 거기서 주님은 이루를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헤쳐나갈 돌파구를 주셔요.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고 주님 신유기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